잘 지내셨는지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에 몸이 좀 퉁퉁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몸이 퉁퉁하면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사람 사장이야. 어? 아유, 몸이 아주 저 부한 거 봐. 살만한가 봐. 이랬어요. 여성들도 얼굴이 아주 좀 둥그렇고 후덕하면은 아우 저 집은 부잣집 맏며느리야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지요. 보름달을 좀 보셨나요? 저는 보름달을 못 봤습니다. 날도 흐리기도 했거니와 보름달이 아니라 그 전날 아마 달이 떴던 것 같은데 놓쳤어요. 그래서 보름달을 못 보고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저께 아침에 오전 중에 백신 4차를 좀 맞았습니다. 백신 4차를 맞았더니 어제 그 오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냥 난 백신 맞은 것 같지도 않네 이러더니 저녁 때 좀 열도 나고 또 오늘 새벽 예배 마쳤는데 또 열도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타이로놀을 2번 먹었고 그랬더니 오늘 낮에는 막 좀 이렇게 좀 어지러지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을 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를 요즘 코로나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송일명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이제 오늘에서야 우리 전사님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난 1일 날도 좀 가보고 그 외에도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속장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연락을 받고 동사무소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지난 주일날 병원에서 그만 그냥 홀로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가 돌볼 가족도 없고 이러니까 장례도 그냥 급하게 다 이렇게 그 치른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누구보다 우리 송 권사님은 장례를 꼭 좀 치러드렸어야 되는 건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 또 아픔 뭐 이런 그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부흥성회로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결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 정결법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그 이슈였는데요. 여러분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가지의 접촉을 하게 되거나 혹은 걸렸거나 그러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나병,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유출병, 그리고 3번째로는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정결법을 어긴 걸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뭐를 문제를 삼습니까? 이 제자들이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 위생적으로 다 좀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정결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결법, 다시 말씀드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나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법은 이 정결법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장로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결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유전, 장로들의 유전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첨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제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들은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 제물을 먹을 때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민수기 18장 8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법을 제사장들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법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이, 유대인은 누구냐? 이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민족 정체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러한 그 정체성, 우리 유대인의 그러한 그 근간을 지금 뿌리채 뒤흔들어 놓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들은 적대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쉬시려고 한가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쉬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그런 그 사실인데, 그런데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두 부류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그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피곤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피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제가 배경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두로 지방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눈여겨보고 감시하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누군가 나를 싫어해요. 누군가 나를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누군가 나를 눈여겨보면서 흠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뭐를 갖고 계셔요? 지금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두로로다 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유대 지도자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예? 왜 따라오지 못할까요? 그들은 정결법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이방인의 땅에 가는 것,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거 자체가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올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더라. 예?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25절에 곧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예. 이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들렸어요. 예? 사랑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딸이 예뻤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엄마에게, 식구들에게 엄청나게 이쁜 그런 게 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하고 절망적인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그 엄마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의 그러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하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예? 예. 시리아와 페니키아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여인, 수로보니게 그런 그 족속인 그런 그 여인, 헬라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런 간청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이방인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 지금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녀라고 하는 말과 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대립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 자녀의 떡, 유대인들이 먹을 그 떡을 개들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을 존중을 하셨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 이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최초의 파트너예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초의 파트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본래적인 대화 상대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누구에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차적인 원복의 전달자인 유대인들을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복음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참 중요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처음 교회에 그 성령을 주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유대인에게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소명을 먼저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깔려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 바탕인데,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했어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그래, 개. 예? 하여간 개자를 붙이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욕들을 좀 했는데, 개 XX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예? 개 XX. 또 이제 두 자짜리도 있어요. 개 X. 예? 남자에게 붙이는 말, 여자에게 붙이는 말. 뭐 이렇게 개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아주 심한 그런 게 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개 XX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발끈해가지고 너 뭐라 그랬어? 에? 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시비가 붙고 싸움도 붙고 막 이러지요. 사실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런 막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요. 애들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큰 어른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이방인 아니냐? 나는 자녀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떡을 개와 같은 너희 이방인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예? 정말 이 이야기를 내가 앞에서 들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가슴이 이렇게 크지 않은, 간이 별로 크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간두시오 뭐 이러면서 발끈해가지고 그냥 일어나 가버리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드려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획이 어떠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시는 게 1차적인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그 순서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맞춰진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머지않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1차적인 임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간을 앞당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앞당기게 하셔요. 예? 개와 같이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과감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 예수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여인의 딸도 깨끗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격. 주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그 관계, 뭐 이제 이런 그 관계, 뭐 이런 그 피상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마음을 통하고 교류하는 것, 교감하는 것,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 그게 주님과의 그런 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주님의 말씀을 긍정할 줄 아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대답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이 여인이 절박하고 절실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정말 이 여인처럼 이런 그 지혜롭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 온전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예? 집요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오늘 저는 이 여인에게서 뭘 발견하냐면은, 첫째로는 절대 긍정하는 믿음, 둘째 겸손한 믿음, 셋째 집요한 믿음, 예, 이걸 발견합니다. 예. 이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긍정, 절대 겸손, 절대, 제가 뭐라 그랬죠? 집요함. 집요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저하고 절친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한번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예? 제가 한참 이제 그 친구 이제 사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제 대답을 잘하거든요. 알았어. 그거 하지 뭐.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친구 사이의 의례적인 그런 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잊어버려요. 근데 이 친구는 너가 그럼 하고 대답하지 않았냐?
완전히 그거를 그냥 물고 늘어져 가지고서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자기가 얻을 걸 다 얻어내요. 예?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집요하니까 뭔가를 이루어내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하는데 집요할 필요가 있어요. 집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집요합니까? 예? 정말 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여인으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2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병행 구절이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에 보니까 28절에 어떤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인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큰 믿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믿음. 예?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파격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집요하고도 겸손한 이 믿음이 예수님의 그런 그 시간표를 앞당겼고 그 시간표를 바꾸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비슷한 그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처음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잔치에 단순하게 그냥 손님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손님으로. 그런데 손님으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만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아직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시고 이런 일을 아직 시작할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손님으로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하인들이 이제 응답할, 순종할 준비가 다 있는 것을 보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을 앞당겨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첫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흥미진진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그 반응을 달리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뭐 여기는 그래도 다 알아들을 만한 분들이니까 요즘 아이들은 엿장수가 뭔지, 엿장수 맘대로가 뭔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엿장수 맘대로예요. 엿장수 맘대로. 여러분,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제 말이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이게 선인가? 그럼 선이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선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이제 두 군데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성우 박사라고 종교사회학을 이제 전공한 분인데 책을 새로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 점심 먹고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분석하는 게 이게 이제 자기의 주 학문 분야니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브먼트, 그리고 두 번째는 섹트, 그리고 세 번째는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제독교회, 조직교회는요 딱 조직화되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틀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모든 틀이 잡혀 있는 교회를 보면 관료적이기도 하고 너무 행정적으로 막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이 다 틀이 잡혀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했던 무브먼트, 운동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힘을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이런 그 모습. 그래서 교회의 주기 뭐 이런 것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그러한 그 은혜를 좀 이를테면 받았어요. 근데 이 제도화된 그런 그 교회를 살리는 게 뭐냐? 바로 무브먼트의 운동이에요.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깔 뭐 어마하게 많죠. 그 운동의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떠한 그러한 그 교회든지 제도적으로 다 아주 굳어 있는 혹은 공고하게 자리를 잡은 그러한 그 교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 운동.
여러분, 그 운동이 뭘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삶의 증거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운동을 멋지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운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자꾸만 깨달아요. 저는요, 제독교회 이런 거 막 잘하고 이러는 것보다 저는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생명 운동을 어떤 형태로든지 펼쳐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생명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운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시고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는 단순하게 인간 육체의 결함을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귀신 들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결핍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악화로, 어떤 사람에게는 풀리지 아니하는 가정의 수많은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늘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눈먼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다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 마음문 활짝 열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 새로운 풍성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지혜로움을,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겸손함을,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집요함을 주님, 저희들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그러한 그 방해 요소들을 뚫고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능력과 생명과 풍성함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